16장 20절 우리 같이 한 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은 16절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죠. 근데 오늘은 복음 체질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특별히 20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의아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가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어떠셨어요? 너무 기쁘셨어요. 너무 기뻐가지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축복은 뭐예요?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이 축복을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을 결박하는 이런 축복도 주셨어요. 그리고 무슨 축복도 주셨냐? 천국 열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가서 전해라. 이게 상식적인 생각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에게 알리기,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여기서는 말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의 이유를 금방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자,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굿뉴스가 뭐예요? 굿뉴스가 최고의 기쁜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게 최고의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더니 베드로가 한다는 말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러 오셨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아직까지도 베드로의 체질이 어떤 체질이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얻어지는 이 유익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수제자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쭉 따라다녔는데 거기서 오는 만족감, 명예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가니까 막 예수님이 사람 병자들도 고치시고 기적을 막 행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이 사람의 일이 가득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단아 그랬어요. 자, 1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빛과 같이 변형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뭘 봤냐면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걸 봤어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냐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랬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다면 여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각동 각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가보니까 거기에 뭐예요? 모세도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이스라엘 최고의 영웅 아니에요. 엘리야가 있단 말이에요. 능력의 선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좋다 이거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와 내가 함께 한다면 함께 하는 것이 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건데 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체질이었냐면은 베드로의 체질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에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이게 말씀이 나와요.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귀신 들린 자의 이 부모가 이 아이를 가지고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 치료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너희에게 얼마나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요?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도 보여주고 말씀도 주고 훈련시켰는데 아직까지 뭐예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말씀에 이 말을 빌리자면 뭐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개인화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개인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 능력은 예수님께 있는 거고 나만은 상관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뭐냐? 제자들이 이렇게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또 말씀을 보면은 1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거기 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이 제자들의 수준이 어땠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니까 매우 근심했다 그랬어요. 매우 기뻐했어야 될 일을 가지고 매우 근심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저 사람들의 남겨진 죽을 것이다. 너희와 함께하지 못한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뭐냐? 이제는 자기 인생에 완전하게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매우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기뻐해야 될 것을 가지고 최고로 근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 절 말씀만 더 보면 1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천국에서 누가 더 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리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지금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의 수준은 뭐냐? 자리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얘가 나보다 큰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먼저 제자가 됐으니까 베드로가 그럼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런 거 가지고 뭐냐? 자리 싸움을 하고 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할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빨리 우리가 이런 체질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개인화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체질들을 빨리 버려야 돼요. 아직까지 막 여러분이 자리 싸움하고 근심하는 수준이다. 그럼 뭐요? 우리 랩런트는 세계복음할 사람들인데 이 수준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체질들을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복음의 체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이해된 것을 보고 복음이 이해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순간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죠. 생각과 마음속에 떠날 때 바로 뭐야? 문제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냐?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 하시냐면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재앙, 이 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인간을 실패시키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누리느냐,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결국은 이 안에서 우리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해된 만큼 뭐예요?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된 만큼 뭐가 보이냐? 전에는 문제처럼 보였는데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이 문제에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만큼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영이는 맨날 클럽 간대.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끔 갔는데 맨날 간 것처럼 막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만큼 뭐 하냐면은 이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만큼 오해가 뭐로 바뀌어지냐?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신영이가 얼마나 공허했으면, 얼마나 복음을 못 누렸으면 갔을까? 신영이 왜 기도해 주겠구나. 오해되어졌던 것들이 점점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수용되어지고, 그러면서 초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뭐 하겠냐?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관계에 막 스트레스 받고, 학업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하는 일에 이 스트레스를 막 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빠지는 게 뭐냐?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서 내가 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빠져나오려다 보니까 막 다른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게임에 중독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알코올 같은 거에 중독되기도 하고, 도박에 막 중독되기도 하고, 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문제가 뭐야? 사실 오해됐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가 없는데 이걸 다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한 만큼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수용하고 초월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이해된 만큼 뭐가 누려지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누리는 것. 나에게 오는 모든 상황,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오해를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도 안 보이고 거기서 막 방황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이때부터는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된 만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기도에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집중이 안 되니까 뭘 해요?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막 말씀은 10분, 20분도 막 못 듣는 사람이 게임은 막 3시간, 4시간씩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집중이 아니라 게임에 지금 이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학생이 뭐예요? 연예인에 집착하는 거예요.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집착해요. 왜? 내가 지금 공부가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만큼 다른 것에 이렇게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는 기도에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조지 뮬러가 보면은 5만 번의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엄청나죠? 어떻게 5만 번의 응답을 받았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기도에 집중이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이 되어질 때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언약을 붙잡고 14절에 한 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 언약 있는 기도예요. 이번 오전 강단 말씀에서 말씀을 개인화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속에서 여러분이 언약을 발견하시고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데는 거기에 뭐가 있었냐? 언약이 있었어요. 무슨 언약이 있었냐면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처음 시작할 때 왜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 내가 한 푼도 없이 이 많은 고아들을 내가 먹여서 살릴 수 있다면 기도만으로 그것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게 없지 않겠냐. 이게 조지 뮬러의 첫 시작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고아를 먹여 살릴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뭐냐,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5만 번이라는 응답을 주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 있는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질 때 뭐가 바뀌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냐면 황폐한 영적인 상태 속에서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한 번도 말씀 묵상하지 않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막 강단에서 말씀이 쏟아지고 찬양을 하고 해도 이 영혼이 상태가 이게 황폐해져 있는 데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빨리 기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주일간의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상태 속에서 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되어지는 사람은 첫 번째로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먼저는 뭐예요? 우리 영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은 범사에 형통한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러니까 심령은 모든 우리의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무엇으로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면은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질 때 무슨 건강이 찾아오냐? 정신적인 건강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뭐냐, 정신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할래도 이 정신이 다 건강을 해야 돼요.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학업에도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막 우울증 같은 문제에 막 시달리고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되어지면은 막 혼란하고 허무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무슨 건강이냐?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기도에 집중하라고 하냐? 기도만 하면 다 되냐? 기도에 집중되어질 때 이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건강이 회복될 때 우리가 정신적인 건강, 우리의 삶의 건강까지도 다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3번으로 복음 체질 그랬을 때 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생의 방향이 고정된 것이 뭐냐, 그게 가장 복음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복음 체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 체질 중에 체질은 뭐냐면 오전에도 결론에 말씀드렸듯이 전도와 선교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되면 이게 최고의 복음 체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이 전도고 나의 중심이 선교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응답이 다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정혜건 목사님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장 우리 목사님이 위대해 보이는 부분은 뭐냐면 이 전도와 선교가 체질이에요. 체질적으로 뭐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우리 목사님은 전도와 선교하는데 그냥 인생의 방향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에서는 완전한 그냥 성령 충만이에요. 뭐 이것도 없고 계산도 없고 동기도 없고 무조건 그냥 딱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응답을 이렇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 여기 다 체질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돈을 어디다 쓰냐, 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돈을 써도 전도와 선교에 쓴다. 그 사람은 이제 복음 체질에 이제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돈이 많은 걸 말해주거든요. 그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돈의 노예가 돼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돈이 생겼는데 전도가 생각나고 돈이 생겼는데 선교가 생각난다. 그 사람이 정말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이 복음의 체질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도 받고 말씀도 들었는데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때로는 막 기적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막 훈계도 하시고 비유로 막 말씀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 제자들의 체질을 계속 바꿔나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계속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체질을 바꿔나가셔야 돼요. 완전하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체질을 다 갖추면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복음 체질을 갖추고 최고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렘넌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최고의 전도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체질을 갖추게 하시고 이 복음의 체질을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에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